복음으로 인해 박해받는 나라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1955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70여 개의 국가와 1,300여 개의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국제 오픈더워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95년 북한의 지하교회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오픈더워 선교회가 설립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단체를 창설하신 분이 네덜란드 출신의 평신도 사역자였던 브라더 앤드류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은 2022년 9월 27일 9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125개국 이상 되는 나라들을 돌며 공산권 나라들을 중심으로 성경책을 비밀리에 전달하는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헌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그에게 별칭을 붙여주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존경의 뜻을 담아 그의 별칭을 언급하고는 했습니다. 그의 별칭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별칭은 하나님의 밀수꾼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밀수꾼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외부 활동을 줄이는 대신에 그간 쌓아온 인생의 경험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신문이나 잡지에 신앙적 도전을 주는 글들을 기고하는 사역에 집중하는데요. 한 번은 선교사님은 이러한 글을 칼럼에 기고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만 있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선교지로 가겠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되묻곤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가라입니다. 자, 이제 어디든 부르시는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대부분은 당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 나를 향한 말씀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설령 나를 향한 말씀이 맞다고 해도 당장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포기해야 하고 아이들은 정든 곳을 떠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칼럼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브라더 앤드류 선교사님은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반응하면서 그 뜻을 확실히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 주변만을 돌면서 영적인 척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말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감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쓸데없이 말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든 명확하시죠. 흐릿함이 없으십니다. 누구에게서든 그 뜻이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혹여나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곡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싶기에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노라고, 지금은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라고,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주저하며 차일피일 미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척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원칙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곳곳을 누비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반발과 비난과 정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왜냐?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기 전 그곳에 모여있던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하면서도 궁극적인 명령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가리켜 위대한 명령이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고 이제는 내 뒤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제자들에게 그 뜻을 위임하시려고 제자들에게 그 뜻대로 살 것을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여전히 듣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복음을 날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또 복음의 유익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누군가에게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말 주변이 없다는 이유로, 배운 것이 없다는 이유로, 성격이 소심하다는 이유로, 거절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이유로,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밖에 개인의 각각의 이유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할 때가 많지요. 한마디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 선수로 치자면 자신의 재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심리적인 압박감과 실패에 대한 그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경기력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은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극한의 훈련을 받습니다. 일부러 바람이 강하게 불 때, 폭우가 쏟아질 때, 이런 때 일부러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또 경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음들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에서 훈련을 하기도 하고, 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실전처럼 그렇게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선수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선수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우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수로 부름을 받았는데 경기에 출전을 안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이유가 마음속에 자리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두려움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오늘 본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군인들에게 붙잡힐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실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 두려움에 벗어나서 두려움을 극복하여 이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 맹활약하게 됩니다. 한 예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 산헤드린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공회에 붙잡혀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경고를 받게 된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히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해 버립니다. 이에 성경은 누구도 이들의 모습을 보며 비난하는 자가 없었다 기록합니다. 그곳에 모인 누구도 이들에게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담대한 이 베드로와 요한에 있어 압도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두려움을 넘어서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성경은 제자들이 그 모습을 영으로, 다른 번역본서는 유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령인 줄 알고 매우 놀라며 두려움에 떨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보이시며 말씀하시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또 다른 행동을 취하시는데, 함께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에게서 받아 드시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맛있게 그 생선을 잡수십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복음을, 이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죽음을 이겼고 참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너희가 보고 있는 나는 유령이 아니라 실체이며 너희가 보고 있는 나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임을 증명하시고자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만져보게 하시고 이 못자국 난 손으로 생선을 잡수셨던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죠. 그 믿음은 저들 안에 가르쳤던 두려움을 몰아내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먼저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신 그 말씀의 요지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내용이며, 이제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사실을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다, 다시 말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 즉 내면을 뜻하는 표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로는 누스라고 해서 지각하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가지고 본문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해석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이며
자신을 통해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음을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해당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들을 지각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구절들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주석에 보니 이 표현을 가리켜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예수께서 전인적 감화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단순히 지적 이해를 넘어가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전에 비해서 완전히 뒤바뀔 정도의 커다란 깨달음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단순히 해당 구절이 머릿속에 툭툭 떠올랐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마치 그 구절들이 실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또한 그 구절들이 지닌 의미가 어느 때보다 현장감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에 제자들은 머릿속에 강렬하게 상상되어 떠오르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밝게 경험하게 되었고, 그 진리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한 두려움을 내어줬고, 두려움을 넘어서 평화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결국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는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상상력이라고 하면 근거 없는 허황한 꿈,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의 소재로 사용되는 비현실적 생각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상상력을 편협하게만 바라본 데에서 생겨난 오해예요. 실제 상상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데서 생겨난 무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무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읽어갈 때 여러분, 그냥 읽어가지 않지요. 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과 배경과 사건을 머릿속에서 재구성하면서 읽어갑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상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력이 배제된 큐티는 절대로 그 성서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상상력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현실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썼던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상상력이 감퇴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상상하는 힘이 줄어들수록 선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느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영적 상상력을 지닌 사람 하면 늘 다윗을 떠올립니다. 그는 시편 8편에서 밤하늘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손가락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노라라고, 베푸셨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넘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상상했던 겁니다. 그러했기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뒤덮었나이다라고 그렇게 탄성을 자아내며 외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행하시는 일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떠올릴 줄 아는 거룩한 상상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상상력이 지닌 또 하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게 하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면 그것을 두고 계속해서
떠올리고 계속해서 상상하게 되는데, 이 상상이 상상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란 이야기입니다. 즉, 믿음을 태동하게 하는 소재가 무엇이냐?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소재가 무엇이냐?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겁도 많고 의심도 많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그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들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상상했던 것들이 실제로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을 보며, 그 일들을 경험하며 저들의 믿음이 깊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두려움을 벗어나 확신을 가지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자들처럼 두려움을 넘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상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동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세워지기를, 확장되기를 상상하며 여러분 그 간절함을 더해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며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며, 그럴수록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럴수록 우리 안에 담대함은 채워지게 되어 복음 들고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들고 앞장서 달려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제자들이 두려움을 넘어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 그것은 성령께서 제자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9절의 말씀을 화면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를 덧붙이시기를, 그것은 곧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 성령을 가리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성령은 능력이라는 말과도 같은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그럼 무엇입니까? 화면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을 가리켜 다른 말로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보혜사가 너희를 도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보혜사인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하사 너희를 도우사 내가 너희의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이 지닌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곁에 계셔서 돕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 곁에 계셔서 너희를 도울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라, 성에서 머물라,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체,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주체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성령을 기다릴 것 없이 당장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은 너희가 주체가 되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를 이끌어서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전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했기에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심지어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려갔을 때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전혀 여기에 대하여서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을 이들은 확신했던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 도우심을 신뢰했기에 제자들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질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누구냐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성령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주체가 되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앞서려 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꾸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 아니겠느냐,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성령이 주체가 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럴 때 두려움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죠. 기도 주간을 거쳐와 이제 배움 주간을 지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를 놓고 고심하며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 이 모습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주님 보시기에도 기쁨이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도록 우리의 생각을 낮추는 겁니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늦추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파라클로토스, 이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능력에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 계신 성령님, 계신 성,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거룩한 상상력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지며 그 실체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체가 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앞서지 아니하고 성령을 먼저 앞서가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셔서 두려움을 넘어 증인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죄를 한번 물으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